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양 포정입니다. 전희수 소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선천 성자들이 전한 상제님 강세의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강세를 준비하신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호사님, 포정님, 그 하나님 강세를 준비하신 분들도 계셨다는 거에 굉장히 제가 놀라운데요. 하나님의 강세를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행보를 좀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어떤 국가 재난 시에 대통령이 그 현장에 찾아가기 전에 그 여러 이제 보좌진들이 먼저 그 현장을 이제 먼저 답사하고 어떤 동선으로 이렇게 움직일지도 다 사전에 다 모의하고, 그리고 실제로 오셔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같이 보필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상제님이 오실 때도 미리 이렇게 힌트를 주고 그 사전에 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했다라고 또 이해를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예를 들어 주시니까 설명 쉬운데요. 그럼 상제님의 강세를 준비한 분은 누구신지 좀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오셔서 직접 이제 천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 미륵님의 출세를 예비한 그 도승 진표율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의 도승이었던 진표율사는 미륵님을 이제 친견했고 미륵님에게서 직접 천명과 계를 받으셨던 분이고요. 지금으로부터 어언 1200년 전에 구도자의 어떤 참된 표상을 보여줬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그 뼈를 깎는 고행, 망신참법이라고 하는 철저한 간절한 참회 끝에 도솔전 천주님에게 미륵님에게 직접 도를 받은 아주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분의 어떤 그 구도의 여정 이야기가 사실 도의 뜻을 둔 이들에게는 좀 귀감이 될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1200년으로 거슬러 가면 이제 신라 시대인데요. 거기 이제 지금의 김제시 만경읍에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어릴 때 부처의 상이었다 그래요. 귀여움도 많이 받고 또 이게 총명해가지고 3살 때 막 불경도 이렇게 다 아버지 앞에서 읊었던 아이인데, 진표율사가 구도를 다짐하게 된 사건이 이제 11살 때 터집니다. 아이들이니까 뭐 이제 개굴가에서 놀 수 있죠. 개구리를 잡아다가 이제 버들나무까지 깬 거예요. 입하고 배를 꿰가지고 놀다가 뭐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집에 갔는데, 그 이듬해에 다시 그 개울가를 갔더니 작년에 자신이 이렇게 꿰어놨던 개구리들이 아직도 살아서 개굴개굴 하고 있는 모습에 그냥 충격을 받아버려요. 거기서 이제 이 생명의 그 괴로움, 고귀함, 그러니까 어찌 입과 배가 저렇게 꿰어가지고 해를 넘기면서 괴로움을 받았냐 이렇게 탄식하면서 참회의 어떤 뜻을 갖고 이제 과연 그럼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어떤 회의감 속에서 부모님의 그 부친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12살 때 이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한 곳이 이제 금산사예요. 이제 숭제법사님께 이제 계를 받는데, 계를 받을 때 또 숭제법사께서 이 진표율사에게는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해요. 너는 이 계법을 가지고 미륵님 앞으로 가서 간절히 법을 구해 참회해서 직접 계를 받아서 세상에 널리 전하라는 이런 하명을 받고서요. 이제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구도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딱 찾은 곳은 이제 부안 변산에 있는 부사위 방장입니다. 그 해가 신라 경도광 19년이니까 760년 경인데, 거기 가보셨나요? 가보면은 정말 무섭거든요. 진짜 심장 약하면 이제 후들거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높이가 한 해발 509m, 진짜 거기 떨어지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는 곳에서 그 한 사람이 겨우 기거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암자에서 천일을 이제 정하고 37일 공부, 21일 공부를 계속 이어갑니다. 천일 공부 해보시면 이제 3년 채우는데 3년이 돼도 이제 수기를 못 받았어요. 수기라고 하는 게 이제 부처가 이제 발심한 중생에게 너는 성불할 거라고 힌트를 주는 건데, 너 합격할 거야 이건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제 좌절해가지고 우리 다혈질이셨나 봐. 거기서 바로 뛰어내리시는 거죠. 오죽했으면인데, 그래서 떨어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데 청이 동자,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다시 들어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용기를 좀 얻습니다. 나의 공부를 하늘에서 보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발심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결심한 방법이 망신참법이에요. 그거 이제 불교 수행서에 보면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라고 이제 주석에 붙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위로 이제 몸을 쳐가면서 철저히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에 무릎이랑 팔꿈치가 다 떨어져 나가요. 저는 그게 눈에 그려져요. 응급실에 이제 다쳐서 오는 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몸을 버리기로 결심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몸을 지장보살께서 오셔가지고 치유를 해주십니다. 지정보살만 봐도 사실은 공부가 많이 된 거예요. 사실 그 불가에 있는 분들 지장보살 찾는 염도 많이 하시는데 당신의 목적이 지장보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미륵부처님이 목적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21일을 더 정진을 하죠. 그때 비로소 이제 상제님께서 미륵부처님께서 지장보살과 도솔천에 이제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뭐라고 이렇게 하시냐면 이마를 이제 어루만져 주시면서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개를 구하다니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그에 참회하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서 수미산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너의 마음은 불태전이다. 네 마음은 내가 못 물리친다 할 정도로 이제 극찬을 하시고, 이때 미륵부처님께서 진표율사에게 삼법이랑 와바를 전하시고 그때 친히 내려주신 법명이 바로 진표입니다. 그 진표가 그러니까 진리의 표상이죠. 너가 진리의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했던 구도자가 이제 진표율사님이신데, 그래서 그 미륵님으로부터 뭐 점찰경 2권, 증거강자 189개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걸로 이제 세상에 그 남을 구제하는 뗏목을 삼으라고 하시고, 이제 미래까지 말씀하시죠. 너는 이 몸을 버리고 대구광의 몸을 받아서 도습전에 태어난다 하시고, 또 몇 가지 하명을, 미륵신앙의 어떤 그 터전을 닦으라는 하명을 받고 이제 구도의 어떤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제 미륵신앙이 비로소 이 동방 땅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진표율사에 대한 한 생애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지듯 느껴지는데요. 석가모니는 미륵 하생경에서 하늘의 주님이신 미륵불이 사람들을 성숙해 하기 위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세한다고 하셨는데요. 진표율사의 그 미륵불 칭견은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수호사님? 네. 좀 전에 하포정님께서 그 진표 대성사님의 그 구독이 쭉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참 그 숙연해지고 그분의 그런 구도의 열정과 희생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표율사의 그 미륵불 친견, 그 미륵부처님께서 사실은 이 친견이지만은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이 생명을 걸고 구도를 하시니까 미륵부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건 대단한 그 이 진표율사께서 어떤 그 결심과 각오로 그런 서원으로 구도를 했는가 이런 것을 이제 그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이런 일화인데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 그 미륵상생경에서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이 열반에 든 뒤에 중생들이 부지런히 이렇게 수련을 해서 도설천에 왕생해서 미륵님께 귀의를 해라 이런 가르침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사실은 이 미륵상생경의 그 가르침의 최종 목적은 도솔천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솔천에 이 오르라고 한 그 말씀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뜻은 뭐냐면은 장차 미륵님께서 말법 시대에 다시 인간 세상에 하생을 하실 때 그때 미륵님을 쫓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이제 도솔천에 이제 귀의할 것을 강조하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님께서 결국에는 이 먼 미래에 그 당시로부터 먼 미래에 말법 시대에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용화 3회의 그런 설법 도량을 열어서 이것은 용화 3회의 설법 도량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미륵 부처님을 모시는 구도의 도장입니다. 구도의 도장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그런 용화 세계의 복락을 함께 미륵님을 모셔서 함께 누려라, 이런 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륵님을 친견한 이제 진표 대성사께서는 이 구도 당시 미륵님을 친견했을 때 두 가지 소원을 빕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륵님께서 우리 강토에 하생해 주실 것을 발언하고 그 언약을 얻으시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표대성사님 당신을 이 대환란의 때에 큰 일꾼으로 써 주십사 하는 그런 그 소원을 이렇게 고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제 미륵님께서는 그런 그 진표 대성사께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미륵불을 조상하라는 그런 명을 내리시죠. 그래서 진표 대성사께서 금산사에 처음으로 이제 미륵불을 당신이 친견한 그 모양 그대로 서 계신 이 뿔의 모습으로 미륵부처님을 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표 대성사님의 이런 구도 과정에서 미륵분의 친견, 그리고 미래 말법 시대의 미륵부처님께서 이 구원의 용화 3회에서 그런 설법 도량을 열 때 거기에 귀의해서 인류가 구원된다는 그런 미륵신앙, 그 미륵신앙이 그로부터 이 조선 민중들에게 전파되고 요원의 불길처럼 이 조선 강토에 미륵신앙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미륵부처님의 강세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륵님의 강세를 준비하고 미륵하생의 전당을 만드는데 온 생애를 바친 미륵 그 신앙의 그 기반을 이제 진표율사께서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받은 것이 이제 호수를 메우라고 명을 받고, 그래서 거기 메운 다음에, 근데 또 이 미륵부처님의 특별한 오더가 뭐냐면 그 위에다가 믿없는 시루를 걸고 그 위에는 또 나무로 우물정자 모양을 한 다음에 금불상을 세워라 해서 33척으로 세우는데요. 그러니까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믿없는 시루를 걸으라고 했을까? 거기가 이제 우리 진인도통 연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생증산, 당신께서 증산이라는 존으로 오실 건데, 그러니까 믿없는 시루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숙 미완성된 걸 익히는 뜻이면서 또 황하수의 물을 다 갖다 부어도 시루는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국대도 막힘없는 그 진리를 펼칠 것을, 미륵님의 도법이 그런 거라는 걸 암시하는 어떤 힌트가 그 미륵금상의 이제 조성에도 이제 들어 있다는 걸 보고서 저도 좀 놀란 바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성지순례에 금산사에 가서 미륵불을 보았는데요. 그 좌불로 앉아 계신 석가 부처님과는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크게 이렇게 이불로 서 계시는 그런 미륵님을 이렇게 대하면서 굉장히 그 위엄과 감탄을 이렇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진표율사의 그 구도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조금 전에 멘트에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인류 역사에서 이 선천 역사의 최종 결론이 유교나 불교나 또는 도교나 그 이 한 분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부터 인류 역사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이었는데,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이런 이 생명을 담보로 그런 용맹정진하신 그분의 그런 이 대한 그런 감사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다시금 구도자로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용맹정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진표율사의 구도기는 여러 번 다시 회고를 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정도 각오 아니면은 그 하나님 도법을 닦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감동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우리가 너도 나도 입버릇처럼 뭐 도 닦는 척은 하지만 진짜가 뭔지, 진짜 진리의 표상, 구도의 표상에 대해서 이제 진표율사님의 삶에서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네. 지구가 형성될 때부터 한반도는 하나님이 오시기로 예비된 땅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진표율사가 미륵님께 장차 용화낙원을 이루실 때
우리 강토에 강세해 주실 것을 지극정성으로 기원했다는 그 내용에서 모든 일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정성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